오늘은 시편 7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72편은 누가 기록했느냐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시인데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솔로몬이 기록한 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지냐면 이 시편 72편 맨 마지막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다윗의 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이 20절의 내용은 이 시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 권, 두 권 이렇게 세 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두 권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편집자들이 이 시편 2권의 마지막 부분에 이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의 기도라는 이 말이 이 시편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시이지만은 솔로몬의 이 기도가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가 시편을 남기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함축해서 기록한 시가 이 시편 72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생각과 사고를 이어받아서 그가 신정왕국을 세우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한 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저랬던 솔로몬의 시라면 이것은요, 다윗의 그 왕조를 이어가는 계승자로서 아주 타당하고 합당한 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 솔로몬이 시작부에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가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요, 나타나시는데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당했습니다. 그는 재물도 구하지 않았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았고요, 다른 세상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바로 이 시편 72편의 1절에 주의 판단력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력이라는 분별력을 말하거든요. 분별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좀 알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연구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요, 많이 아는 것, 많이 배운 것 가지고 분별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진리고요,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판단력을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 다음에 공의를 달랍니다. 그는요,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길 원했고요,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로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위정자들, 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이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이 특색입니다. 뭐냐면 공의, 판단력. 만약에 지도자들이 이 판단력이 없거나 공의가 없다면 결국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력, 분별력 가지고요, 공의를 세우면 어떠한 사람이 하던요, 그 공의가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렇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 판단력을 주시고 나에게 공의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절에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자신을 일컬기도 하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후대의 왕들을 이어서 그 왕권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시를 메시아 또 예언시라고 말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3인칭으로 사용했는데요, 그가 왕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그리고 메시아가 그 말입니다.
공의로 재판하며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이 공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분명한 선과 악을 구별해냅니다. 정의는요, 그 선과 악을 구별한 이후에요, 상을 주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죠. 3절에요.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여기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란 말은 여기서 산은 무엇을 지칭하냐면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다스리는 자들. 작은 산들은 그 지도자 밑에 있는 작은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무엇으로요? 백성을 평강으로 인도한답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했더니 백성이 평안과 위로를 얻는다 그 말이죠. 성경이 주는 진리입니다. 지도자가 공의와 정의로 세우면요, 나라는 평강을 이루고요. 이 평강이란 말 안에는 평안과 위로, 안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공의와 정의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나라는 아무리 국력이 강하고 사람들이 물질이 풍부해도 평강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의입니다.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제당한 자를 꺾으리로다. 여기 그가 바로 왕들이, 자신이 메시아가 그 말이기도 하죠.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답니다. 이 지도자의 특성 가운데는 가난한 자의 관심을 갖는 거죠. 부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넉넉한 자들은 관심이 없어도 그들이 능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소외된 자, 그늘된 자, 그리고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을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요, 궁핍한 자의 손을 구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은요, 육체적인 구원이 있고 정신적인 구원이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을 수 있죠. 육체적인 구원은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또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의 정신에 얽매인 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게 남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남을 위로해서 세워주는 겁니다. 이것도 구원의 방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세상에선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바로 메시아 예언시가 됩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압제당한 자를 그 다음에 꺾으신답니다. 여기 꺾은다는 말은 뭐냐면요, 엄하게 심판하신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 말이죠. 압박하는 자, 그러니까 남을 지배하고 남을 짓누르고 억울하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요.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는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는 동안에는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해가 있는 동안, 달이 있는 동안,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죠. 24시간.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바로 영원히 그 말입니다. 영원히 주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절대저가 두려운 전제라면 범죄가 줄어듭니다. 만약에 왕이 공의를 온전하게 실천해서요, 범죄자들에게 크게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흉악자들에게 벌을 내리면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기냐? 공의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참 평강이 옵니다. 이 땅에선 범죄자는 살아남지 못해.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은 살아남지 못해. 그런 것이 생기면 결국 나라는 평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믿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때 인간은요, 결국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있을 동안에, 달이 있을 동안에, 이 말은 영원히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리리니, 여기 비, 소나기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뱀풀은 뭐냐면 잔디밭에 말라서, 태양빛에 말라서요, 이게 거의 이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비가 확 내리면요, 풀이 다시 소생하는 푸름을 다시 갖게 됩니다. 또 나무가 메말라 있을 때 소나기가 내리면요, 그 나무가 또 소생합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바로 심령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영혼이 소생함을 표현하는 거죠. 왕이 공의로 다스리고 왕이 정의로운 왕으로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때 결국 백성들은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화를 얻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중간이 지나가고 그가 후반으로 들어갈 때 결국 의식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식이 영원히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의식이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의식이 점점 뚜렷해질 것 같지만요, 어떤 사람은 의식이 없다가 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의식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사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로, 내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뭐 어떤 벌을 내리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질 않아요. 의식이 희미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그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단정적인 의미로 지금의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그 견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왕이 온 땅을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공의와 정의가 있을 때 평강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때 백성은 무엇을 갖냐? 평강을 갖는 것입니다. 9절에요.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뭐냐면 이방인들이, 왕이, 이 솔로몬 왕이, 또 메시아가 공의와 정의로 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공의와 정의로 자기 나라를 다스렸더니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에게 참된 평화가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다시스의 섬과 다시스와 섬의 왕들은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스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려다. 이스라엘을 보면 앞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서쪽에. 그 지중해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나라가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 인정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독립을 한 이후에요,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 세움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4번의 큰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나라 존속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집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들과요, 이제 수교를 했습니다. 예멘도 수교할 것이고요.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습니다. 이제 긴장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과거 5년, 10년 전에만 해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제 주님의 오실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신호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약속의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징표 사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어떻게 회복될지 우리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처럼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스 섬들, 이 지중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예물을 바친답니다.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스라엘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나라가 우리의 국적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보면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래에 늘 그 은혜를 덧입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요. 그는 궁핍한 자를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이 왕의 관심은 궁핍한 자, 도움이 없는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는 평등이라고 말하면요, 보편적으로 너도 다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면요, 없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요, 있는 자에게는 있는 것을 나누게 만듭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데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만나의 특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음식이죠. 그런데 이 만나는 하루만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가 걷지 못한 자를 나눕니다.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사람들, 노인들, 이 장막에서 나오지 못한 분들을 다 돌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걸 나누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썩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안 거둔만 못했어요. 썩었다는 건 냄새가 나고 부패해서 오히려 역겹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런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너도 똑같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공은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녀자들, 어린이들, 그 다음 노인들. 그런데 노획물을 나눌 때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가 얻은 건데 왜 나눕니까? 다윗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 나간 자도 거둔 자가 다 나눠라.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은 궁핍한 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 가난한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13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누가요?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 메시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기 생명을 압박하는 강포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억압받고 압제받은 자들을 이 구원해낸 다음에요, 그들의 피, 억압받고 압제했던 그 피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요, 그들을 존귀히 여긴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진짜 그 공의를 실천하는 나라냐면요,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건 공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개요, 국력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나라들이 이렇게 잘 하지 않아요. 물론 하는 나라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가족을 위로해주고 나라가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서 묘비를 세워주고 그리고 매년 그의 죽음을 또 슬퍼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 믿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억울함 당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요,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라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가진 자가
많은 것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또 나 정권이 바뀌면 또 그 사람들 싹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이것은 나라가 망할 짓입니다. 나라는 정권이 바뀌어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것, 그게 공이고 그게 정입니다. 15절에요. 그들의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들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 피로 신원을 받고 그들이 위로함을 받고 존귀함을 받은 사람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죠. 나를 기억해 줬구나. 우리의 조상을 기록해 줬구나. 그래서 그들이 생존에 스바의 왕, 아주 귀한 금을 그들에게 드리며, 그러니까 자신을 위로해 준 왕에게 드린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찬송한다는 거죠. 공의를 실천하는 왕, 공의를 실천하는 대통령이 있다면요,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메시아, 우리 하나님이신 메시아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의 죽으심을 죽으셨고요,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로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신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를 보면은 참 간단한 것 같지만요, 많은 하나님이 속성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16절에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은 박토입니다.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의 땅도 곡식이 풍성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위치, 환경,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어디에나 그늘질 곳 없이 하나님께서 곡식에 풍성함을 주시고 레바논의 열매, 그 숲처럼 백향목이 자라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주신답니다.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왕성하게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누가 다스리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왕이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그 말입니다.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런 왕이 있다면 복된 나라, 복된 백성입니다. 우리 메시아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천국은 이처럼 복된 나라입니다. 이처럼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꼭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답니다. 홀로 혼자.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오묘, 신묘막직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사고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장에서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야, 놀랍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셨습니다. 지금까지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구속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심려막직합니다. 기이하단 기이한 일이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들이 이사야서에 보면요, 기이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요, 그것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것도 어디서 뭐냐면 머리 둘 곳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외모도 홀출하거나 뭐 어떤 몸이 좋거나 건장하거나 잘생기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른 모습, 깡 마른 모습으로 오셨고요.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인간이 보기엔 저런 모습으로 왔을까? 저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왔을까? 그것도 좋은데 왕으로 세상을 뒤집은 것도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사탄도 이 모습을 보고, 이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죠. 근데 뭐였어요? 십자가가 능력이 된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놀라운 거죠. 심려막직하죠.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 기도를 들었다면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이제 내 기도는 끝이다. 자기가 기도했던 것, 그 아들 솔로몬이요, 이 시편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다 기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한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도 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의와 정의의 실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